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강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연합수련회 같은 거, 청년 때 연합수련회 가면, 지금은 요즘은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워낙 발달하니까 각 교회 설교를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내가 장로교를 다니면 다교단 설교를 들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설교만, 감리교 다니면 감리교 외에는 평생 다른 설교를 들어볼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엔 다 섞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미디어 보다 보면은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저게 감리교 설교야 하는데 장로교고, 저기 장로교 설교야 하는데 감리교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구분이 확실했거든요. 근데 어떤 구분이 있었냐면, 이 연합수련회 하면 되게 특이한 증상이 있어요. 청년들 한 막 1000명씩 모여 있으면 뭐가 있냐면, 갑자기 우리 무슨 일로 해 있네요. 전도하러 나갑시다. 막 중간에 막 수련회 중간에 뭐 딱 하면 와 하고 뛰어나가는 애들은 감리교예요. 막 하고 굉장히 가장 열정적으로 막 뛰어나가는 애들은 감리교예요. 근데 갑자기 밤에 집회 때 주여 삼창하고 쥐야 순복음이에요. 장로교는 뭐 하냐? 뒤에서 저게 맞나? 막 이러고 있는 머리 굴리는 애들이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사실은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정의가 다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에 더 중심이 가느냐에 대한 걸로 교단이 사실은 갈리거든요. 제가 청년 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청년 때, 교회가 감리교처럼 전도에 뛰어들고 봉사에 뛰어들고 뭐 헌신에 뛰어드는 행하는 믿음이니까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고, 장로교처럼 참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연구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순복음처럼 저렇게 밤낮 안 가리고 기도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상적인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다 같이 돼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느 쪽으로 항상 치우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순복음 교회 가면요, 요즘에 고신측 목사님들, 옛날 개혁주의 한다고 막 이런 목사님들이 부목사로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부족한 걸 깨달은 거야. 요즘 장로교 가면요, 순복음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야.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라는 화살을 동일한 원고를 가지고 동일하게 설교를 하고 동일하게 이야기해도요, 누군가의 화살은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지는 게 있고요, 누군가의 화살은 심장에 박히는 게 있어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겠습니까? 힘의 차이죠. 누가 힘이 강렬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심령에 박히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전혀 박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매번 말은 하지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문제인가 보면, 그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서 지키라고 했지만 그 반대로 얘기하면, 지적인 생각들과 지적인 그 고정관념, 자기의 뚝심, 이 모든 머리에 생각 박혀 있는 것이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게 만들어요. 내가 더 안다, 내가 더 뭐 한다 하는 그 생각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한 절 더 찾아 읽을게요.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요,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그 고린도서가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해나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의 생각이라는 게 마치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부르짖으란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부르짖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 이루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넘어서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리라.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요 안 부르짖어요. 왜요? 아직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고 이런데,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견고한 진이래요. 안 깨진대요. 아주 단단한 여리고성이래요. 부서지지 않는데요. 기도합시다 해도 안 나오는 그 입이 안 벌어지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그 견고한 진이 아주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제가 마귀의 진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치 여리고성을 하나 쌓아놓고요 안 무너질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것이 부서져야 됩니다. 안 부서지면 안 돼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의 첫 장부터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나오는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쭉 나오다 마지막 영적 전투예요. 근데 그 영적 전투의 그 모든 핵심들의 이야기들은 이 싸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는요 원래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있었죠.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볼로가 잠시 있는 그 자리에 바울이 참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함께 읽을까요? 다 찾으셨나요? 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27절까지 한번 읽게요. 예, 27절. 아멘.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서요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아볼로를 추구합니다. 아볼로를 추구해서 그 굉장히 지적이고 그 굉장히 유능한 목회자, 유능한 설교자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가 갔는데 이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봤더니 아볼로가 있던 교회를 바울이 봤더니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가 봤더니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에 대해 들었냐고 라고 물어봤더니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역사하는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이 시대에도요 똑똑하고 굉장히 현대적으로 이렇게 머리 써가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성령을 모르고 가르치면 모르는 상태로 배울 수밖에 없게 돼요. 교회는요 여러분 성령의 운행함으로 영혼이 낫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로 회복된 일들을 보는 것들,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그 표현하였던 것처럼 그 영적 전투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기쁜 소식이 영혼을 살리는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나도 지적인 사람인데 내가 기도 안 해도 이걸로 멈추는 거예요. 아볼로의 교회에 멈추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 교회가 이상한 거야. 그런데 이 시대의 현대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지적인 거 추구해 가면서 뭐가 더 낫고 뭐가 똑똑하고 뭐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김성수 교수님이 했던 표현이 전 너무 와닿는 거예요.
똑똑한 걸로 하면 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겠지만 나는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 아유, 우리 이소 강도사님도 있지만은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에 능통해가지고요. 그 신학이 5대 천재 소리 듣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 앞에 두고 그 평화교회 장로님들이 다 제자인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걸로 했으면 많은 영혼을 구원했겠지만 난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였겠습니까? 아볼로가 그렇게 지적으로 굉장히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상관이 없으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그 견고한 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후서,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찾나? 고린도 후서, 이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안 찾아도 돼요. 그냥 한 절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유언이거든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한테 권면을 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고린도 그 지역 가서 말씀을 권하고 너가 마지막 해라. 안 간 거예요. 여러 번 권했으나 움직이지 않더라. 왜 안 움직여요? 머리로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유흥과 향락과 정말로 배도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요. 머리 계산해 보니까 갈 교회가 아닌 거야. 거기가.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 똑똑하고 지적으로 그런다고 한다 한들 아볼로 안 가요.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저곳을 향하여 주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말은 하는데 안 가져요. 왜 안 가져요? 내가 머리로 계산이 되잖아요. 가면 어떤 고생이 일어날지, 그들이 나를 사도로 제대로 봐줄지, 젠틀하지도 않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무시할지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려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연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요, 여러분, 안 깨지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있어서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되고요, 애타게 찾으라고 해도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제쯤 여러분 찾느냐? 제가 보니까, 저도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끝이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가니까 누구도 안 보고 부르짖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끝이구나 생각되니까 모두 안 돌아보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같이 이번에 제가 그 교회에 집회도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의 간증을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자, 당신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었대요. 권사님이신데 앞에 나가고 대표기도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 앉아있으면 말도 잘 못하고 옆에 장로님 있으면 기도도 못하고 너무 내성적인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번 목사님한테 상담을 왔대요. 와서 목사님, 제가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산대요. 그 폐가 이렇게 붓는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6개월에 1년밖에 못 산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극약 처방을 내린 거예요. 이게 목사가 그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극약 처방을 내린 게 뭐냐면, 이제부터 다른 핑계 절대 대지 마시고, 권사님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어디 누구 자녀 때문에 어디 갔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예배는 다 나오시고, 우리 기도에 있으면 다 오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지금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기도해서 승부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난 권사님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기도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 옆에 누가 있든 뭐 하든 상관하지 말고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산다는데 한번 부르짖어 보자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는데 한 5년, 6년 지나서 그 권사님하고 뭐 대화를 하는데,
아유, 권사님, 목사님, 제가 죽을 것이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권사님 왜 죽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잊어버렸어요? 성도 많다고? 성도 많다고 저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그때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잖아요. 5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 5년 넘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 한 얘기가 자기는 너무 창피해서 장로님들, 남자 장로님들 옆에 앉아있으면 소리도 못 나고 막 이러는데, 누구 앞에서 이야기도 못하는데 6개월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 하란 대로 했고 옆에 뭐 죽게 생겼는데 뭘 못하냐 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만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5년 넘어가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보면 그 목사님 그 고백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든대. 성도들한테 기도시키겠다는 생각을 너무 강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시키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끔 자괴감이 든대. 그렇게 말해도 안 듣거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듣거든 사실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하던 대로 하니까 이 말하잖아요. 그 견고한 진이라니까요. 이게 안 무너져요. 웬만해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이거든요. 이거 무너뜨리는데 내 인생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내 세월이 어떻고 수년의 모든 것들이 어떻고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마치 견고한 진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 무너뜨릴 때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안 들으니까 그리고 당신도 위임받은 교회 목사니까 이미 성도들이 따로 이전에 목사한테 훈련받은 게 있어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답답해 하면서 저도 초청한 게 그런 것 때문에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그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대. 내가 성경대로 말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 말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는요, 그 누구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고요. 말씀의 검이 제대로 휘둘러지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진짜 이런 그 불합리함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엄청난 무장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로교 뭐 순복음 얘기했지만 장로교는 엄청난 무장을 다 해놓고 휘두를 힘이 없어요. 검을 휘두를 힘이 없고 뛰어다닐 힘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머리만 잔뜩 커가지고. 여러분 밥 먹듯이 말씀 보고 숨 쉬듯이 기도해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밥 먹듯이 말씀 보고 숨 쉬듯이 기도하면요. 비만 돼요. 뛰어야죠.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날렵해지죠. 움직이지 않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행동하는 게 없는데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걸 쓸 수 있는 그 복음의 힘들이 또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또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다 보면요 더 많이 느낍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을, 어떻게 사랑하셨던 것을, 어떻게 나를 보셨고 나를 향하여 애타하며 내가 방황할 때도 기다리셨던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요 주님의 그 진한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든 전 가운데 나아가야지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순복음 쪽에 가보면 제가 순복음을 비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 교단들이나 그 색깔들 보면요. 무장을 안 해요. 말씀에 무장이 없고 그냥 맨몸뚱인데 힘만 세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제가 무속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좀 그쪽도 잘 알다 보니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무당들을 제일 무시하는 존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당들이 아무리 지가 악신이 강렬하게 들려도 제일 무시하는 건요 스님들이에요. 스님들이 무당 엄청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잡신이라거든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공부를 하거든요. 이 안에 체제가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볼 때 무당은 엄청 무시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제가 비유해서 이야기했지만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요 영적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 강력하게 들어서 있으면 오늘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제가 그런 기도를 여러분하고 합니다. 뭐라 하냐면 세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요. 근데 영적 전투를 연구하다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대가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만든 게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루에 30분은 그 기도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매번 하는 건데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와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마귀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성령님 이 가운데 운행하셔서 치유할 자 치유하시고 만질 자 만지시고 회복시킬 자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30분씩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해보니까요. 이 싸움에서의 비밀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가려면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교통되어지는 말씀으로 무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아유 저희도 이 살아가면서 보이잖아요. 워치만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워치만니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워치만니의 제자들이 이단과 뭐 이런 부분들이 되지만 워치만니는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워치만니는 무슨 말을 했냐면 어느 선상에 당신이 자리를 가서 5분 만에 당신 위치를 알지 못하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여기서 어느 위치인지 한 방에 게이지가 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가 그 공간 속에서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치만이 표현은. 제가 이 워치만이 표현을 좀 했지만 이게 어차피 워치만이 책들은 다 얇은데 그 얇은데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근데 그걸 느껴요. 목회자들의 현장에 모여서 목사들 모임 딱 가면 여기가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인지 여기가 정말로 그 아볼로들만 집단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김상희 집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은 참 은혜가 되는데 찬양 인도요,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요. 그거요, 어느 정도 속일 수 있고요. 설교하는 것도요, 한 20분까지는 속일 수 있는 것 같아. 20분 이상 넘어가면 성령이 아니면 티가 나고요. 진짜 속일 수 없는 게 기도 인도예요. 왜냐면요, 본질이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 인도는 좀만 해도 금방 티가 나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교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강도사님도 있지만 그 선배 목사님이 제가 그 당시에 함께 사역할 때 제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인도는 어떻게 배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 분이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 저한테. 근데 제가 제 대답에 좀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배님이 물어보는데 제가 기도 인도를 잘하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 인도를 잘하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 인도를 잘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인도해 나가는 것도 잘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 인도가 잘할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스킬을 물어봤는데 제가 스킬이 아니라 본질로 얘기한 거죠. 목사님, 기도 더 훨씬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인도를 잘하려면 훨씬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티나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티가 나요. 장로들 모임 가도 보면은 저 장로들은 기도를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저희 목사들 모임 가도 찬양 사역자들 모임 가도 난 사실 찬양 사역자들 모임 가면요 별로 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 영적으로 제대로 막 뭔가 자기가 다 깨져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음악이란 특성 자체가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과시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찬양 사역자들 중에 은혜되는 분들이 있어요. 노래 곡조와 음악이 안 맞아도 은혜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은혜가 되냐? 그 안에 그 곡이 내 고백이고 성령이 교통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이 영적인 싸움이 됩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이야기들이 흘러나가는 것들이 되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티 나요. 안 내려고 해도 티 나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내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을 보면 다 티 나잖아요.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어떤 것들이 내 삶의 고민인지 다 티 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뿐이지. 설교요, 티 나요. 내 수준이 어딘지, 영적인 위치가 어딘지, 내가 마귀와 놀고 있는지 안 놀고 있는지 다 티 난다고요. 그 싸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매번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요. 그런데요, 영적인 싸움은 승리하는 삶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져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저희 영적 전도를 똑같이 설교해도요, 순복음이나 막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이큐먼트를 많이 설교하게 되고, 제가 장로교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 에너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취약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래도 정말 진심이 아니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견고한 진으로 내내 똘똘 뭉쳐져 있는 그 고집들이 나를 에워싸서 그 가운데 서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요, 아까 말한 그 권사님처럼 정말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몰아붙여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것도 사랑이고 은혜죠. 기도를 못하겠는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도 은혜고요. 더 놀라운 건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요. 더 놀라운 은혜는요,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며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은 똑같은 탄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는 자리에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데, 우리 수요일 날 하는 그